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두려워 떨던 이 야곱이 형 에서 얼굴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 그거잖아요. 당신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우리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여러분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이제 한 10강 정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너무 강의로 가면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아 강의도 하고 은혜도 있게 강의도 되어지고 또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 선교, 외국 선교, 해외 선교, 외국인 선교라고도 이방 선교 하는 게 조금 어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외국인 선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인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가 복받으면 돼. 전통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쵸?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저변에 깔려 있어요. 또 나만 잘 살면 되지. 조금 더 확대되면 그래 우리나라만 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 우리 조금 넓게 해서 저쪽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요나 같은 마음. 니느웨로 가니까 아니요, 나는 다시스로 가서 차라리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선교합시다. 해외 선교하시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자고 하면 우리 교회도 힘든데,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해외까지 가느냐. 그래서 선교를 못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매일 묵상하는, 매일 우리가 외우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보면은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그 기도가 기억나지, 그 앞에 누구에게, 우리에게가 잘 없어요. 우리에게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기도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근데 주기도문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일용한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필요해요? 우리가 다 필요해요. 나만 잘 사는 거가 아니라 우리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거는 나, 우리 이웃, 국가, 민족,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단 하나만으로, 단 하나의 원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이 막 개발하고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염이, 그 대기 오염이 더 어려워요. 우리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남과 북이, 뭐 저쪽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 안 좋은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주면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름값이 문제가 되어줘요. 환율이 문제가 되어줘요. 세계 증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금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점점 우리들의 삶의 질이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산다,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온난화가 막 되어지잖아요. 온난화가 되어져서 나는 겨울에 눈을 좀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잠깐 얘기하면서 눈이 안 오나, 이게 눈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 여기 눈 오면 눈 치우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많은 눈이 왔으면 눈 치우려고 장난 아닐 거예요. 겨울엔 눈이 좀 와야 되는데 지금은 온난화가 되어져가지고 눈이 없어요. 근데요, 예년에 비해서 2도만 올라가면요, 홍수, 태풍, 지진, 뭐 쓰나미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자연재해가요, 그 오게 되는 횟수와 빈도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건요, 예년보다 2도라고 하는 거가 예전 그게 지금 1.5도까지 올라왔대요. 이제 0.5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홍수가 막 비가 와도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집이 넘치고 막 길이 다 잠기고 산사태 나고 쓰나미 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그런 것들이 다 어느 하나가 잘 되어서가, 어느 하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하나만 나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 모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그 모든 게 함께 더불어서 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처음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환영과 환대를 해줘요. 꽃다발이 제 키만큼 되어져요. 두께는 제 팔뚝에 한 5배는 뻥인가 3배. 목에 걸고 있으면 목이 아파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요. 앞에 막 몇천 명이 있어요. 그 앞에서 막 인사할 수 있게 해주고 막 환영해주고 막. 저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뻐겼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앞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에게 사택도 무료로 제공을 해줬어요. 교회도 제 사무실도 그냥 다 전기세까지 다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을까요? 제 이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인도를 위하여 가지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또 해준 건가요? 저희가 사용했던 이 사택은요, 영국 그 황실에 있는 버킹엄 궁에 황실 채플린이 있어요. 그 채플린을 하셨던 분이 은퇴를 하고 우리 인도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사가지고 사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인도 노회에다가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 집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으니까 그 집은 누가 사용해야 된다? 선교사님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그냥 아주 잘 사용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저 이전에 헌신해줬던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이전에 기도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이 조상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는 한 개인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과 저것,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이전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요. 171개국에 우리나라가 파송이 되어져 있는데 27,933명이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져 있어요. 이건 교단에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위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있었던 거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한참 많은데 한 20가정 있었거든요.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하지만 미국은 몇 가정 없었어요. 거의 몇 가정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저희보다 한 2, 3년 일찍 막 미국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보면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독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선교사님, 목사로서 선교사가 있고, 또 어디 무슨 다른 뭐 태권도 같은 거, 또 어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걸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선교사가 되어진 나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선교를 받는 나라였어요.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 선교 사상이요.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해외에, 우리도 외국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건 외국 실례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는 누가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많은데 이주민들도 많죠. 우리나라 이주민이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181만 8천 명, 181만 8천 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2012년 자료인데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가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또 유학생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미주민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해외로 가서 해외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이르러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내가 오면은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제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그리고 외국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협력 선교를 하게 되어져야 돼요. 협력 선교라고 하는 거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했던 선교 방식인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장은 우리 기장이 있겠죠. 그리고 기장의 초계장님, 또 총무님, 그리고 제가 속해 있었던 곳은 아다스 노회거든요. CSI라고 남인도 교단의 거기도 노회장, 총회장이 있죠. 총회장, 총무. 그분들이 정책적인 일들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실무적인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그 정책을 가지고 그 교단 내에 있는 노회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저희는 또 노회가 있기 때문에 노회하고 노회를 연결시켜서 같은 레벨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있고 현지 사역자들도 있죠. 한국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후원자들과 선교 현장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 선교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낯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선교는요,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근데 파괴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보통 선교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같이 이 군대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우월. 우리 서양의 문화가 최고야. 우리 서양의 기독교가 최고야. 너희들 믿는 건 미신이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내가 한국에 있었던 선교를, 내가 서양에서 했던 선교를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선교마저도 뭐가 되어졌냐면요, 제국주의가 되어진 거예요. 일방적인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런 무자비한 선교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협력 선교로 가자. 이것이 우리 기장의 그 선교의 방향이고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최고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걸 그대로 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서 해라.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 통속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면 꼭 만드는 게 뭐냐면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만들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주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니까 너희들 무조건 순종해. 이 마음 가지고 선교하다 보면 그분들이 받을 건 받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환경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인도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코코넛 나뭇잎을 깔고 거기에다가 밥을 얹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손으로 먹어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권사님 돌아가지고 손으로 먹는다고 뭐라고 그래요. 더럽게 막 그래. 이제 부든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어떤 집사님도 막 더럽게 손으로 먹는다. 딱 먹어요. 코코넛 잎은요, 잎에 그 향균, 균을 죽이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요, 손으로 밥을 먹는데요, 우리 여기 요리하시는 분들, 나물 이렇게 무칠 때 손으로 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밥도 그 사람들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숟가락 깨끗이 씻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손님한테 준다고 먼지 막 많이 있는 휴지로 탁 닦아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 깨끗하다고. 차라리 내가 내 손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는 게 그게 더 깨끗할 수 있어요. 다 먹고 난 것도 그냥 우리는 음식물 버리는데 그 먹고 난 코코넛 잎 카카오 그 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던지면요, 짐승이 와서 먹어요. 소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어요. 얼마나 친환경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더럽고 저 문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면 딱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1시간 끝내줘야 돼요. 11시 예배는. 근데 그 현지에 가보면요, 1시간은 너무 시시해서 시간이 너무 약해요. 2시간, 3시간까지 나가. 2시간, 3시간, 그쵸? 거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점도 있어요. 그분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배운 점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은요, 결혼식 날, 생일날, 결혼 기념일날, 취직했다, 승진했다,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요, 헌금을 가지고요, 연보를 가지고 반에 와요. 그 헌금 시간에. 그리고 그 와가지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요. 아주 일상적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다 와가지고 기도받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고, 우리는 꼭 1시간에 끝나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규정했어.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협력 선교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 선교는요, 상호 존중,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가는 거예요. 현지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하는? 현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원하는 게 뭔지, 현지의 선교사님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우리가 협력해서 선교하는 게 이게 협력 선교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도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이방인의 방식으로 선교한다고 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으로 선교한다고 했어요. 왜요? 이게 서로 존중하고 상호 교류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선교팀과 선교사님이 함께 협력하죠. 그리고 사역자, 그곳에 있는 사역자가 있을 거예요. 코디네이터라고도 하는데 선교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들, 또 우리 후원자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선교를 같이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협력되어지는 선교가 이루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 참 내가 가지게 되는 유익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근데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크게 쓰여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달란트, 내 물질, 내 힘,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크게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요, 얼마나 이 사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국에 전기가 5분인가요? 10분인가 끊어져 가지고 어느 장관이 해임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때 그 당시에 하루에 2시간씩 그냥 전기는 그냥 나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10번 이상씩 전기가 툭 꺼져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한국은 5분 전기 나갔다고 장관이 해임되어 버려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풍족하게 우리가 잘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 한국에 우리 이렇게 좋구나,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우리 한국에 이 도로가 이렇게 좋구나, 전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차가 이렇게 좋구나, 이걸 감사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그게 크게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우리 그 선교지에 1년간 선교 오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험한 세상, 험한 세월 보내셨던 거예요. 뭐 특별한 직업 없이 식당 잠깐 일하시고, 어디 남이 뭐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뭐 공사에 일 도와주시고, 전기 봐주시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오기 전에는 골프 선수를 하려고 운동을 잘하니까 힘도 좋고 그러거든요. 골프를 쳤는데 프로로 가려고 했는데 세미 프로라고 있어요. 꼭 프로 되기 이전에 세미 프로를 하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프로 골프를 되면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직업적으로 하긴 어렵겠다. 그러면서 그냥 골프채를 다 팔고 우리 선교지로 오신 거예요. 그걸 오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봐야겠다 하고 오셨는데, 우리 인도는요, 고쳐야 될 것도 많고요,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기 고친다고 전기 기사가 왔는데 자기는 전기 기사예요. 일렉트리션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리션. 자기는 일렉트리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드라이버 하나, 10다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꽂아보고 전기 안 통한다고, 고장났다고, 자기 못 고친다고 하고 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한다 하고 막 모르는 것도 이렇게 해보긴 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도 저 한국에서 이 공사장에서 일해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안 될 때마다,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이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가서 쓰는 거. 또 이 집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관리해달라고 좀 봐달라고 우리 또 파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분이요, 뭐가 되어지면 쓰임을 받는 거. 내 이 작은 거지만 이걸로 내가 크게 쓰여지는구나,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제가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그 커피 만드는 거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운영도 안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해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는 커피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 사람들에게, 그 직원들 가르쳐주고 그 훈련을 시킨 걸 가지고 나중에 한 1년 지나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요, 그때 1년쯤 되니까 포스타도 똑같아요. 우리로 보면 니베라 호텔보다 좀 좋은 호텔이죠. 지금 저쪽이 그런 호텔에서 카페 한다고 거기에서 바리스타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버려요. 스카우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달란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칼을 잘 다뤄. 그것도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데. 나는 머리를 깎을 수 있어. 나는 뭐 나는 좀 찬양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어. 나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귀하게 쓰여져.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크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내어질 때, 주님 앞에 내어질 때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선교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한국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 같아요. 병원 가면 되고요. 아프도 병원 가면 되고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도와달라고 하는 웹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선교를 갔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댕구 피버라고 하는 걸 걸렸어요. 그 열병을 걸리는데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를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 음식이 돌처럼 느껴져요. 먹는. 저는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저는 원래 되게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한 15일, 20일을 누워있고 그
그 댕구 피버가 회복되어지는데 한 1년 거의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제가 체력적인 한계를 금방 느껴요. 빨리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모기 한 방에 내가 물려서 내 생명도, 내 힘도, 내가 그 자랑하던 그 모든 게 그냥 단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데 내가 무슨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겠구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간증이,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성교지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아니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카페 선교를 카페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카페 선교를 해야 되나요? 이걸 해야 되냐 하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한숨을 쉬고 여러분들도 걱정되고 근심될 때 잠에서 일어나면 자기 전에 그 생각하다가 잠에서 일어나면 그런 숨을 그런 한숨을 확 쉬어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현지인 선교들은 참 잘 되고 있었어요. 선교사 하면서 그때 한 교회 4곳 정도를 건축을 했었어요. 어린이집을 5곳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현지인들도 잘 세우고 그리고 마드라스 노예와 협력이 잘 되어져가지고 한국에서 뭐 선교 온다고 하면 모든 분야에 어떤 분들이 와도 의료팀이 오든 뭐 어떤 팀들이 오든 그분들을 다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놓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인교회 카페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하려니까 자고 일어나면 한숨이 나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환경도 열악해요. 카페 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재정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거의 1,0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우리 가정 비행기 타고 확 나와야 되니까 사고 그 비상금 같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3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 가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사람들 붙여줘요. 장로님 붙여주고 집사님 붙여주고 이분 저분 해가지고 3개월에요 1억 딱 약정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또 있어요. 물질이 있다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거기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구하고 싶은데 집을 안 줘요.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교회도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우리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들으면은 너무 비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면서 집을 구하는데 인도는 목구멍 하나만 나도 그거 싫어해요. 당연히 고기 먹는 거 싫어하는 집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했는데 한 가지가 딱 걸려요.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인교회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면 이거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계약서에 한 20장 돼요. 읽으면서 교묘하게 문구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한인 공동체가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해를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힌두의 불안한 아주 완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이 쉽게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쪽 군산에 있는 성광교회에 그곳에서 선교사를 한 명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사랑은 필요한데 그 선교사님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뭐 센터가 있어야 그분에게 숙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노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택,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면 이제 집을 그 근처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노예 집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세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집까지 하려면 구하려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자기소개서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세요 하고 보내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던킨 도너츠에서 7년간 매니저로 일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거죠. 이제 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집도 구하고 뭐 설비들도 다 갖다 놨는데 운영을 할 줄 알아야죠. 장사를 해볼 줄 알아야죠. 이거 어디 이렇게 놓고 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요, 그런 매니저처럼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고 메뉴 만드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일을 쉽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원래 이 청년은 저쪽 파키스탄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양태훈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파키스탄 가겠습니다 하니까 파키스탄 가지 말고 인도로 가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곳으로 오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이곳이 이 청년에겐 가장 적합한 곳이야 라고. 왜냐하면 이 양태훈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마드라스 총회의 총무하고 같이 이 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인 교회를 한번, 한인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함께 선교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속에 꼭 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도와줘야 돼. 여기는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을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치앙라이로 가게 되어져요. 지금 가시겠다고 지원한 분이 29분이세요. 처음에는 뭐 몇 분이나 신청할까 막 걱정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은 자신있게 채워줘요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니까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난번 12월 말쯤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한 분이 2020년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 형편상 700만 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에 학생이 지금 14명이 신청을 했고요. 어른이 16분이 신청하셨어요. 1인당 100만 원씩 잡으면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한국의 반값만 우리가 냈고 나머지는 다 지원하겠다. 사역비 다 하겠다. 그래서 1인당 사역비까지 하면 65만 원이 필요해요. 어른은 1인당 사역비로 35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비행기값이 한 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학생은 910만 원이 필요하고요. 어른은 560만 원이 필요하니까 합치니까 1,47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700만 원 일단 재정이 후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모자라요? 77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선교는 여기서부터 이게 챌린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여기서부터 이제 배워가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니느웨 성에 갔어요.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 니느웨 성을 보니까 요나가 화가 나죠. 상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요. 성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죠. 그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선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바꿔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간섭해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의 비전 트립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 주시는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 선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